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우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카는 스펠링이 H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CH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발음은 모두 한우카라고 하고요.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는 수전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한우카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신약과 구약 그 중간에 400년 동안 암흑 시기가 있었죠. 그때에 생긴 마카비 혁명이 그 기원이었습니다. 저희 성경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계는 그 마카베오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약 200년 전쯤에 그 고레스 침령에 의해서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하고 유대 그 독립왕국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한편 그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영토를 취득한 다음에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이후에 그 부하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땅을 논아가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집트를 근거지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요. 또 시리아를 근거지로 한 셀레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사이에 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그 땅이 무역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 때문에 서로 이 양쪽에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왕조에 속했었지만 한 100년쯤 후에는 셀레쿠스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셀레쿠스 왕조에 속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대로 그 장소에 살면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세금 혜택도 주고 하면서 호의적인 정책을 벌였는데요. 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통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탄압 정책을 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더럽혔고요. 또 이방 그리스 신의 신전으로 그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그 템플 메노라라고 하는 그것을 번역하면 큰 그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인데요. 거기에 그 불을 붙이는 올리브 기름을 그냥 버리면 될 텐데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방신 숭배하는 데에 썼고요. 그리고 또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했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그리스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신체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요. 영적으로 그 망가뜨리는 것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전을 망가뜨리기보다는 그 장소에 있는 그 성스러움 그것들을 다 이제 없애했는데요. 그 유대 문화 말살을 깨서
는 그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또 토라 공부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한 것은 유대인이 신부 결혼하기 전날에는 그 지방에 있는 그 거버너한테 바쳐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금지와 안식일 절기 지키는 것의 금지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 사이의 벽을 깨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토라 공부 금지는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또 그 유대인 신부에 관한 것은 가장 그 친밀하고도 성스러운 그 유대인 생활에 그리스인을 교묘하게 섞는 방법으로 그 유대교의 혈통과 유대인 가족의 생활과 도덕성의 순수함을 망가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그 식민지로 있으면서 이와 비슷한 것을 겪었는데 이 그리스인들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3.1절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스인들의 그 유대교에 대한 그 말살 정책은 성공적으로 돼갔습니다. 그 기간도 길었죠. 처음 100년 동안 그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 있었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 사람들도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화가 서서히 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꺼이 그 헬라인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헬라 옷과 머리 스타일, 또 이름, 이것도 다 받아들이고요. 또 이 헬라 유대인이 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헬라 문화는 현대적이고 새롭고 또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유대교는 낡아 빠지고 한물 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똑같았어요. 우리나라하고. 헬라 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헬라 축제와 운동 경기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 운동 선수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벌거벗은 채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이 수술을 다시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 그 아주 또 많은 다른 유대인들은 이 동화가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그 프랙티스를 잘 하고요. 또 그 삶을 유대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이 헬라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어떤 그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모디인이라는 마을, 그게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에 그 대제사장 요카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 마따디아와 그 사람한테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이 그리스 군인들이 그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강제적으로 모아가지고 그 그리스 신상에 절을 하고 또 그 돼지고기, 제사드린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 군인 한 명이
이 제사장 마따디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신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을 때에 그 같은 마을 사람 중에 그리스파가 또 있었겠죠. 어디나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 분개한 마따디아가 그 칼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군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 군인이 또 달려들었을 때 그 사람마저 마따디아가 죽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5 아들들 중에 그 3번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인데 그 사람이 별명이 망치, 그러니까 이게 마카비라는 것이 망치라는 뜻인데요. 그 별명이 마카비였는데 그 사람이 가장 용맹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리더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과 의기투합하는 유대인들이 또 몰려와서 점점 군대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5 형제들을 하스모니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근데 이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이 아주 대군이죠. 그리스 군대는 그 대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작은 군대가 이 거대한 그리스 주둔군을 게릴라전으로 했어요. 맞받들여 싸우면은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3년 동안 게릴라전을 하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드디어 이제 입성을 했는데 와서 들어와 보니까 더럽혀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한 것이 그 커다란 그 메노라 7가지가 있는 촛대에 불을 붙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봉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오일이나 쓰지 않죠. 아주 정결한 것을 써야지 되는데 뒤져보니까 이미 이 헬라인들이 이 정결한 기름 항아리들을 다 아주 부정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뒤지다 겨우 한 항아리를 찾아냈는데 그거는 아직도 대제사장의 봉인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그것은 즉 정결하다는 뜻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불을 켜려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루만 킬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켜고 다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이 기름이 8일간을 놀랍게도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의 기적을 이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의 사인이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것은 즉 이 군사적인 승리, 이 정말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승리로 이끈 것은 정말 그 divine intervention이 있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중재가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그 뜻은 즉 이 마카비 군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것이며 토라의 빛을 세상에 내보이기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산헤드린 공회가
이 유대인의 그 영적인 소생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새로운 축제를 제정해서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우카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약 190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수전절의 그 날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은 Festival of Lights라고도 합니다. 불의 축제죠. 유대력으로 9번째 달이죠. 키슬리브 달, 그 25일에 시작해서 8일간 지속됩니다. 저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주로 11월 후반에서 12월 후반 사이에 일어납니다. 음력을 쓰니까요. 올해 2011년에는 12월 20일 선다운 때 시작을 해서 12월 28일 해질 때에 끝납니다. 이 한우카란 뜻, 이것을 한우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데디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한우카라는 말이. 근데 그것이 템플에 대한 데디케이션이죠. 성전 봉헌. 그래서 첫 번째 수전절은 유대력으로 3597년이었어요. 저희가 그 전에 공부할 때 3760일을 현재의 그 태양력에 더하면 유대력의 그 연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BC 164년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와 3년 동안 싸움 뒤에 다시 찾은 성전을 다시 찾은 것이 바로 이때였죠. 다음에는 이 수전절에 이 촛대 불 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냥 뭐든지 막 하지 않죠. 그 수전절 촛대를 이 사람들은 하누카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하누키아라고 합니다. 이 촛대는 지금은 9개의 가지가 있어요. 가지라고도 하고 섹션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 한우카 기간 중에 하루에 1개씩 켤 수 있습니다. 9번째 그 촛대는 샴스라고 부르거나 혹은 샤마시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servant 혹은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에서 쓰이던 그 가지가 7개인 그 메노라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류니까요. 그래서 보통 가정에 식구들 각자 자기 자신의 메노라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애들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집에서 가장 큰 메노라는 갑으로 대대로 내려오고 그 모양도 뭐 사자 입 모양을 해서 심지가 입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한 아주 멋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메노라에 불을 켜면 집 바깥 입구 왼쪽에 놨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그 메주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붙여놓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놓곤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은 집안에 놓거나 주로 집안에 있는 창가에 놓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불 켜진 메노라를 보고 한우카 기적을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켜는 그 방법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첫째 날과 그 나머지 날들은 제일 가운데 있는 초, 그것을 아까 샤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헬퍼, 그러니까 아까 저것이죠. 가운데 있는 거. 거기에 제일 먼저 성냥으로 불을 켭니다.
이것은 하누카 캔들로 개선하진 않습니다. 그 뒤에 있는 8개가 하누카 캔들이라고 치고요. 이거는 헬퍼니까 다른 초를 켜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부터 초를 놓고 첫째 날이니까요. 샤마시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보통 해질녘에 불을 켜고요. 하누카 첫날이 만약에 안식일에 시작이 되면 해가 지기 직전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는 것은 왼쪽부터 합니다. 저희가 아까 바로 했습니다. 초를 놓기는 오른쪽부터 놓지만 붙이기는 왼쪽부터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5일째 되는 날은 초를 5개 놔야 되죠.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5개를 차례대로 놓고 불은 맨 마지막에 놓은 왼쪽에 있는 것에다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불을 다 붙이면 샤마시는 불을 켠 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 하누키아 라이스를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식탁에 놓고 밥을 먹는다든지 또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가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들 유대인들이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누카의 불을 붙이게 명하신 분 축복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 우리의 선조들 시대의 이 시간에 우리 선조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분 축복 받으시옵소서. 세 번째는 오 주여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 계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분 축복 받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를 첫째 날은 다 하고요. 나머지 날들은 그러니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것만 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촛불을 켤 동안에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촛불을 다 켠 다음에는 하누카 송을 해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전통적인 하누카 송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Mount Jewel, 그러니까 번역하면 Rock of Ages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하누카, 오 하누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누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드레이더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팽이 있죠? 그 옛날 설에 남자아이들이 갖고 놀던 그 팽이와 같은 것인데 이 드레이들은 사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사면에는 한 면에 각각 히브리 글자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 하누카 기간에 어린이들이 즐겨노는 게임에 이게 사용되는데요. 이 돌리기가 딱 멈춰졌을 때 어떤 글자가 나올지를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드레이드를 가지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 드레이들은 그 이디시 말로써, 이디시는 그 아스케나지 주들의 그 언어이죠. 그 드레이들은 이디시 말로써 독일 단어 드레헨이라는 그 말에서 왔습니다. 그게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드레이들의 기원은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그 안티오쿠스가 통치할 때에도
이 드레이들 게임과 비슷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행위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러 모일 때는 이제 팽이를 가지고 같이 와서 공부를 하다가 헬라 군인들이 나타나면 얼른 그 공부하던 걸 감춰 놓고 모여서 이 팽이로 그 도박 게임 한 것처럼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럴 때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그 드레이들의 어떤 히브리 글자가 있는지를 뜻을 한번 보면요. 그 각각에 있는 글자들이 넌, 김멜, 헤이, 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대한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맨 끝에 있는 글자가 팽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번역을 해보면 위대한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우카 때 기름이 하루가 아니고 8일을 지속적으로 탔다는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드레이들에 써있는 이 네 글자는 유대인들이 망명했던 네 개의 주요 나라 이름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롬이 그것인데요. 그것은 드레이드를 돌리는 것처럼 이 각 나라들이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반짝하는 순간이 있지만 결국은 무너진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드레이드에서처럼 오직 두 개만 계속 남는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밑에 팽이가 돌아가는 끝 그 포인트와 위에 있는 그 핸들 그 두 개만 남는다. 그래서 그 밑에 그 계속 돌아가는 포인트는 영원히 살아남아 있을 유대인을 상징하고 또 드레이드를 돌리는 그 핸들은 신성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한우카 관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이 많은 음식은 전통적으로 한우카 음식은 기름에 튀긴 것들입니다. 기름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래서 라트카라고 하는 감자 팬케이크,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애플 소스나 사워 크림에 찍어서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가니요시라고 부르는 잼으로 채운 도넛, 그것을 먹고요. 그것도 기름에 튀긴 거죠. 그 다음에 데어리 트릿을 좀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퍼치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은 이제 캔들 라이팅 한 후에 아이들에게 주고 가족들이 논아 먹습니다. 그 데어리 푸드를 먹는 그 유래는 아까 그 대제사장 요카난에게 또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딸 이름이 주디스였는데 그 사람이 한 그 영웅적인 일을 되새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 사람도 이제 그 거버너한테 신부였으니까 데려가졌어요. 더럽혀지기 위해서 데려가졌을 때에 이 여자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 거버너가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 치즈를 잔뜩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막 마르니까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잔뜩 먹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술이 그냥 완전히 취해서 꼼짝 못할 때 그의 목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더 유명한 스토리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3.1절이 3.1 운동이 시작된 것도 여기저기 이런 일들이 다 모아져서 일어났던 것처럼. 네. 그 다음에 한우카에는 그 애들한테 약간의 그 동전이나 이런 약간의 돈들을 주는 그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받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한우카에는 이 촛불을 켜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유대인한테는. 그런데 이 돈이 없어서 초를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알아서 주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이 애들에게 돈을 주는 이러한 관습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이 저희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쪽에 보면은 한우카라는 말을 참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한우카가 유대인 크리스마스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이 계절이 비슷한 때에 겹치고 그 사람들도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이 그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돈 주는 것이 이렇게 좀 변형이 돼서 선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된 것이지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우카가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사실 종교적으로 볼 때 한우카는 비교적 그 마이너 할러데이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거라든지 학교 가는 거라든지 뭐 기타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그 한우카에 그 대한 그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한우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슬리브달 25일 저녁에 시작해서 8일간 지속되는 것. 그리고 또 성전과 그 제단의 봉헌이 한우카의 그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니까 봉헌을 했으니까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중에는 유대 그 노래를 부르고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뭐 잡담, 딴소리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우카 기간에는 금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기일에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우카에 떨어지면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카 때는 일에 대한 금지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그 여자들은 촛불을 켠 후에 반 시간 동안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그룹에서는 촛불이 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는 바느질이나 빨래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식을 만드는 건 또 허용이 됩니다. 모든 가정은 한우카 기간에는 적어도 1개의 촛불을 매일 밤 켜야 한다. 이것은 사실 그 날짜에 따라서 개수가 늘어나는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 초를 사기가 힘든 사람들이 라도 at least 1개는 켜야 된다. 이제 이거 그러니까 미니멈 requirement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은 메노라에 쓰는 그 기름은 어떤 종류를 사용해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성전에서 쓰던 것과 같이 올리브 기름이 가장 좋다. 그리고 왁스 캔들도 허용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왁스 캔들 썼죠. 그 다음에 그 메노라는 그 성전의 메노라와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전기로 된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이 된 메노라를 쓰는 것이 레코멘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이 메노라의 그 촛불 가지들은 다 그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멋있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그 헬퍼 촛불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높이 올라가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나와 있죠. 이것은 마지막으로 그 한우카의 그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임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임절은 피지컬 서바이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한우카는 스피리추얼 서바이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